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하였는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를 이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셔서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죠.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그 모세를 누가 오늘 맞이하게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란한 소리가 백성들에게서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싸우는 소리도 뭐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하여 부르는 그런 노래도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래는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뭐랄까요 고성방가로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짓거리고 떠드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막 유행가 부르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 막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엇 앞에 그러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신상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그냥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뭐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 자기들이 봤던 걸까요? 사실은 했던 걸까요? 애굽 땅에서 다 했던 일들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또 자기의 주인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뭐 낯설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얼마 걸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다 몸에 체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마치 자기들 스스로는 뭐라고 느끼는 거냐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뭐 기록하라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십계명 때문에 올라간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 지금 제도 알고 이제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자기들이 다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지금 오늘도 이게 아론이 이야기하죠. 아론이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론이 이거 펼친 일이잖아요. 지금 다. 아론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주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정말 부족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론은 처음부터 지금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지금 뭡니까? 그 악함을 잠재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고 그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리고 모세의 스피커잖아요, 그죠? 스피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말하는 거를 대신 말해주고 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산에다 던져버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손에 들려 있는 게 그거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거 있었으면 다른 것도 던져버렸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돌판이 깨지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계약이잖아요. 계약서 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두 돌판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계약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계약을 누가 파기시킨 겁니까? 백성들이 파기시켰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게 의미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도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던질 건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걸 던질 정도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게 빠지게 했다. 딱 얘기하죠.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설령 이거는 원래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백성들이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아론이 얘기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원래 23절에 어제 본문에 보면 이건 아론이 얘기한 겁니다. 아론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아론이 얘기하죠. 야, 참 사람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론이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한 얘기를 아론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아론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면 아론은 어떻게 될까요? 가서 그냥 입을 때리든지, 그죠? 예, 몽둥이로 그냥 종아리를 치든지, 예, 그래야 될 사람이죠 지금. 아론은 그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지금 그걸 부추겨 가지고 이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누구 탓이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을 이렇게 배반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거는 여러분들 핑계를 댈 걸 이렇게 대십시오. 24절 보면 내게로 금을 갖고 와라. 그러면 금을 갖다가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뿅 하고 송아지가 나왔대요. 자기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손으로 깎아서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금덩어리를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건데 그럼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정교한 작업을 거쳤겠어요, 그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더니 뿅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러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송아지 기적, 그죠? 예. 불 속에 들어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아론이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요. 아론이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연약하고 문제 많은 거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려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제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죠? 진정한 리더와 지도자는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돼요. 문제 있으면 야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네가 한 일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저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여기 오늘 아론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중보했던 사람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있어요. 문제 많아요. 모세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도 우리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지랄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셨잖아요, 그죠?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모세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중보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론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괜찮고 폼나 보이고 그죠?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옷들 입고 그죠? 제사장으로 딱 세워주고 자기 아들 3명 딱 제사장으로 거느리고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냥 누더기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제일 멋있는 건 지가 다 해요. 근데도 왜 모세가 안 되느냐? 중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나는 리더자 아니야. 나는 무슨 뭐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지. 뭐 지도자는 목사님만 되시면 되고 또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우리 장로님만 되시면 되고 뭐 순장님들만 리더자만 되면 되지. 나는 무슨 뭐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좋은 거는 아멘은 다 해놓고 실제로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멘은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아멘 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습니까? 갑자기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은 다 해놓고 막상 하려니 아이고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안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깜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론이. 모세의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앉혀놔도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2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거를 이제 처리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냐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만 딱 모여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모세가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냐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자매 친구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죽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지나가면서 그냥 다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막.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도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장되는 것도 막아줬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모든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먹이셨고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질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백성들 한 명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운데 3,000명을 죽여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같은 동족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누군가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내 부모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내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모든 걸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평가를 딱 내리느냐? 자,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여러분들, 이게 초상집이지 복을 받을 일입니까? 초상집이죠, 그죠? 3,000명이 죽었잖아요. 여기 오늘 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들, 친구들, 이웃 죽이라.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모세 너무합니다. 이건 인권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해서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장 같아 보여요. 말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며 그들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편한 대로 봐주는, 우리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사자성어 내, 로, 남, 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로남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절연하게 모든 걸 끊어내고 그거를 누구의 편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지상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상정보다 예수상정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이 됩니까? 인지상정. 우리가 보통 인간의 마음에 이끌리고 정에 이끌리게 되고 상황에 이끌리게 되고 형편에 이끌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의 각오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각오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늘 언제나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꼭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다는 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쪽에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니까 남쪽을 향해서 탁 몸을 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거 맞죠? 그죠? 주님이 남쪽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남쪽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쪽 바라보며 쭉 살고 있다가 쫙 살고 있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북쪽 향한다니까요. 북쪽에 내가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나를 향해 있는 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다시 무슨 쪽 바라봐야 돼요? 남쪽, 하나님 쪽 바라보는 거예요. 또다시 내 몸을 교정시키고 또다시 교정시키고 또다시 교정시키고. 주일날 여러분 절대음감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피아노 그냥 두면 이게 피아노가 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면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절대음감을 가진 조율사가 와서 이거를 다 조이고 풀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음을 딱 맞춰버려요. 우리도 합니다. 이거 피아노 안 하시는 줄 알죠? 요거 합니다. 그 작업 여러분 조율하셔야 돼요. 신앙의 조율, 믿음의 조율, 절대음감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 아론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이고 닫고 다시금 조이고 또 닫고 또 맞추고. 왜냐하면 우린 절대음감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적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시고,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흐트러지면 또 맞추고 흐트러지면 또 맞추고 아등바등할 거 없어요.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결론에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